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군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 유대인들을 색출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의 가슴에 노란 별을 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독일군들의 이 요구에 아무런 저항 없이 그 별을 가슴에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독일군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오히려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오히려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의 가슴에 노란 별을 달아주면서 이런 얘기를 종종 들려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하나님의 가슴이라는 징표가 이 노란 별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고 너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렴. 이 이야기와 함께 그렇게 별을 달아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저력, 더 나아가 지구상 아주 소수의 민족이지만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군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강대국이 바로 이와 같은 저력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요즘에 느끼는 생각은 의외로 성도님들 중에 자신이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은연중에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거하는 학교나 직장과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될 수 있는 대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이들이 있죠. 저는 이들의 신앙을 가리켜 언젠가도 소개를 했듯이 이순신 장군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이 마지막 해전에서 그 여러분 적군이 쏜 총탄에 맞으시면서 남기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래서 이건 참 감동적인데 이거를 잘못 끌어와서 적용을 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치 첩보 영화처럼 경공실처럼 예수 믿으려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산의 한 큰 대학 중에 한 1년 정도 교수 또 직원들 신우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의 신우 예배를 제가 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대학교의 교수 중심의 신우 예배이든 혹은 경찰서에서의 예배이든 예배가 끝나고 나서 티타임을 회장단들과 가질 때마다 꼭 그들의 안타까운 탄식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 모일 수 있는 인원들이 저희 학교에는 정말 많습니다. 이래도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 중에 50% 이상은 다 예수 믿는 이들인데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죄다 여러분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경찰들 중에도 한 20-30%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았냐고 하면서 역정을 내며 소살이를 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남에게 드러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념, 자신의 가치관, 그 신앙과 종교와 믿음에 대해서 무언가 은연중에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한다는 것은 건강한 모습은 아닌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1세기 초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도 드러났던 동일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을 따른 제자들 중에 또 수많은 성도들 중에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하는 이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고사하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이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따라서 봅시다. 두려움 때문에. 예,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의 두려움 때문에 그 당시에도 예수 믿고 따르는 이들이 숨기고 감추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었고요. 두 번째는 생명의 위협,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었고요. 세 번째는 그 신앙 때문에 가까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까 싶은 불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여지없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22절을 보면 그들에게는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예수 잘 믿으려다가 손해를 보게 되고,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거, 이 두려움 때문에 되도록이면 감추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숨기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21절, 28절을 보면 생명의 위협이 있었어요. 예수 믿다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후에도 예수님 믿다가 죽은 이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 있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일제시대만 해도, 또 여러분들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이루어졌었던 시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신앙 때문에 죽고 순교당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 34절에서 36절을 보면은 왜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감추려고 했는가? 불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그 관계가 깨어질까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냈다가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속한 곳에서 소외를 당하고 왕따를 당할까 싶은 그 관계의 두절에 대한 두려움이 그 당시 제자들과 예수를 믿고 따른 이들에게도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했었던 주된 이유였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마주 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꽃밭을 거니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픈 게 치료도 되고 내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토를 달진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은혜와 축복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대충 믿을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바르게 믿고 진실되게 믿고 잘 믿으려고 할 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직하게 세금을 내다 보니 탈세로 인해서 나가지 않아야 될 돈들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 아닌 미움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서는요, 여러분 가까운 동남아시아, 북한만 하더라도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제 제가 충격적인 자료를 접했습니다.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 약 한 2만 5천 명이 사로잡혀 있는데 그 중에 5분의 1, 20%는 5만 명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공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즉시 바로 끌어가서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저는 살아남은 한 증언을 통해서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곧 여러분들 경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믿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다가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경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험한 이들이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를 두거나 남편 때문에 내 신앙의 가치관과 충돌을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믿지 않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또 친구들 속에서 괜히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다가 그 관계가 불편해지고 껄끄러워지는 일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참 많아요. 이걸 보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어떤 무조건 복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이 땅에서 다 잘 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1세기 크리스천들에게,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없는 이들에게 예수를 믿고 따르고 드러낸다는 것은 미움을 받는 일이요, 손해를 당하는 일이요, 핍박을 당하는 일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요, 세상으로부터 등 돌림을 당한다는 것을 곧 의미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이 세 가지 두려움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던 그 시대에 제자들에게도 주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동일한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잘 믿으려고 하는 이들은요,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을 숨기려 하고 감추려고 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얘들아,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핍박과 손해와 위험이 있단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때로는 위협을 당할 때도 있을 거야.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때론 가까운 이들과 관계가 불편해지고 불화를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잊지 말렴. 모든 만물을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거야.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어쩌다가 떨어지거나 팔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계획 속에 팔린다면 하물며 너희의 생명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것 같니?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도 보낼 수 있고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자 하나님을 너희들이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영생과 구원과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며 따라 세웁시다. 견뎌내고 버텨내라. 예, 신앙의 사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정리해 주신 주님은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은혜가 있을 거라고 하며 이 끝까지 견뎌내고 버텨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드디어 오늘 본문 32절 33절에서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32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지만 참 위안과 소망도 주시는 그런 위로의 약속이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예수를 부인하면은, 다시 말해 그렇게 예수님을 감추고 부끄럽게 살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잖아요. 언젠가는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충격적인 날,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모른다 부인하시겠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분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분도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작은 이익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면 주님도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모르시겠다고 여러분 고개를 흔드시겠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죠. 해마다 10월이면 전 세계에서 동성연애자들이 자신이 동성연애자임을 밝히는 일명 커밍아웃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옛날에는 외국에서나 벌어지는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시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뻔히, 우리 부산에서도 해운대에서도 이 부끄러운 행사가 진행이 되죠. 자신이 남성을 사랑하는 남성이라는 사실,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이라는 사실, 예전에는 부끄러웠던 이 사실을 당당하게 행사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커밍아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가까운 동남아를 가보면은요, 게이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사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미지를 또 친절을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잘 웃고 다니는데, 특히 동남아에 가서 남자들은요, 청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 눈빛 맞으면 한번 웃어서는 큰일 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잠깐 살았었잖아요. 필리핀에는 우리나라 롯데리아와 같이 국민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점 졸리비라는 곳이 있습니다.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근데 그곳에 가서 어느 날 막 이렇게 햄버거하고 스파게티를 먹고 있는데, 앞에 이 필리핀 현지 청년 2명이 앉아있는데 자꾸 저를 바라보고 의식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또 부끄럽지만 볼 때마다 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강박관념이 있어서 꽤 웃어준 거예요. 먹을 때마다 또 웃어주고, 먹을 때마다 또 웃어주고, 뻘쭘하니까. 근데 이렇게 밥을 먹고 집으로 가는데 이 두 친구가 쭉 일어나더니 저를 계속해서 으슥하게 쫓아오더니만
저를 자꾸 그날 밤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게이였던 것 같아요. 머리끝에서 이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함부로 여러분들 가가지고서 웃어주거나 이렇게 친절하게 베풀었단 동남아에서 큰일 납니다. 참고로 게이 구별법을 아십니까?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게이 구별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완전히 여성스러워 같으신 분이라도 저는 거의 직감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게이를 구별하느냐? 겉모습을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 남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일명 아담의 이 사과뼈라고 하죠. 이 아담이 먹다가 뭐 걸려가지고서 툭 튀어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수술로도 고칠 수 없어서 거의 아무리 예뻐 보여도 이게 있으면 말하는 중에 10중 8구 여러분 게이입니다. 두 번째는 개미 허리처럼 아주 날씬한 허리를 가졌어도 이상하게 뭔가 조금 거부 반응이 있을 만큼 어깨가 넓어요. 균형이 좀 안 맞아요. 10중 8구 게이입니다. 세 번째는 유독 더 유난히 여성스러운 행동을 해요. 계속 말끝마다 한다든가 괜히 바르게 붙이는 것들에 폼을 잡는다든가 10중 8구 게이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의 요는 이거예요. 부끄러울 수 있는 그 사실, 그 사실도 당당하게 커밍아웃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당연히 세상에서 티를 내야 되는 것, 이것이 지극히 더 상식적이지 않겠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해봅시다. 명품을 가진 자는 당당하다. 예, 명품을 가진 자는 당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명품을 사보시거나 가져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남편 잘못 만나서 나도 그런 백을 갖고 싶은데, 옷 한 번 입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겠죠. 저는 제 돈 주고서 명품을 사본 적은 없지만 선물을 받아본 적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양복도 1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티 중에 하나는요, 한 개는요 50만 원이 호가 넘는 티들이 있어요. 제가 그 비싼 티를 선물로 줬을 때 비싼 것만 안 받으니까 제가 모르는 거를 선물로 주시는 경우들이, 예전 교회에서, 도시교회에서는 좀 잘 사는 분들이 특별하게 저를 아껴주시면서 주신 경우들이 있어요. 티 하나에 세일해서 50만 원, 60만 원에 티 조각 하나에. 근데 그렇게 해서 뭐 더 이쁘냐? 그것 아니에요. 색상도 아리꾸리해서 입고 다니기가 좀 그렇고, 또 여러분들 주구장창 입으면 똑같이 폴라티도 목이 늘어나고 똑같이 보풀이 일어나요. 새벽마다 나올 때마다 제가 입는 그 목폴라 있잖아요. 그게 5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누가 그걸 50만 원의 명품으로 보겠습니까? 시장에서 5천 원 주고 사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어제 한 2년 만에 처음으로 그 옷을 한번 입고 왔어요. 또 다른 티를요. 그게 여러분 50만 원이 되는 티라는데요. 아무도 몰라봐요. 색깔이 야리꾸시해서 저 잠바도 잘 못 벗었어요. 밖에 나갔을 때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색깔이 야시꾸리해서 잘 안 입고 또 부담이 돼서 잘 안 신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갖는 생각 저도 가졌어요. 선물 받을 때 그거 돈으로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 생각은 있어요. 여러분 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마지못해서 몰라서 또 받는 거를 어떻게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목이 늘어나고 내려오고 또 버풀이 일어나고 색깔을 야리꾸리 하더라도 그 옷을 입으면 이상하게 창피하지가 않은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누가 은근히 좀 물어봐주고 알아봐줬으면 하는 이상한 가식적인 마음이 목사에게도 있더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명품을 가진 자는요, 명품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백 있잖아요. 그게 명품인지 아닌지는 비 올 때 구분이 된다면서요. 갑자기 비가 내릴 때 그 백을 머리에 이고 뛰면은 짝퉁이요, 가슴에 품고 뛰면은 진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 한 시골에서 아디다스와 나이키를 신은 아이와 고무신을 신은 아이가 운동회 때 100m 경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좋은 신발 명품 이 브랜드인 나이키와 아디다스 신은 친구가 1등 해야 되는데 고무신 신고 뛴 학생이 1등을 했대요. 나중에 선생님이 불러가지고서 또 1등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 쪽팔려가지고서 엄청 빨리 뛰었어요. 발이 보이지 않게 엄청 뛰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스갯소리지만 명품을 신은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서 천천히 뛰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품을 가진 자는 당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명품이 명품이고 왜 비싸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소유하면 소중히 여기고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걸 가지려고만 하는 걸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만들었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최고의 장인이 만들거나 인정받을 만한 회사가 만들어서 그게 여러분 명품이고 브랜드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 사실 아세요? 우리가 때로는 부끄럽게 여기는 우리의 종교 기독교가 명품 종교 중에 종교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일컫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단어와 그 이름이 명품 이련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가끔 여러분 가까운 이 서면에 나가면 신천지들이 막 있어서 찌라시를 돌립니다. 한국 기독교의 참상을 고발합니다. 한국 기도 총회에 이런 이 허물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줄 때 제가 꼭 물어봐요. 이 한국 기독교의 비리를 이야기하는 당신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만 자기는 기독교인들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기독교인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는 다른 지금 이렇게 건강한 그런 곳이 아니라 다른 건강한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기독이라는 이름은 한자로 예수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크리스도, 한자로는 기독이라는 것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종교예요. 예수 종교라는 거예요. 역으로 아주 어려운 응용 문제를 냅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의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영어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그 기독교의 주인공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이죠. 그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시작부터 지금까지 예수님보다 역사에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역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히스토리 들어보셨죠? 히스토리에서 나온 말로서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란 뜻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고백하며 만들어진 단어가 히스토리라는 단어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기점으로 인간 인류의 역사는 AD와 BC로 나눠졌죠. 지금이 2019년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영어 뭐가 붙어요? BC가 붙죠. 예수님이 오신 후라는 걸 알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죄송합니다, AD입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물으면서도 끄떡이니까 저도 속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기점으로 역사의 분기점이 나눠졌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담긴 성경책처럼 원래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스테이셀러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위인들 중 80% 이상, 어렸을 적 우리의 책상 앞에 놓여 있었던 위인 전집의 80%, 슈바이처, 베토벤, 모차르트, 에디슨, 링컨, 처칠, 콜럼버스 등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었던 대부분의 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자격 없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내 자녀 아들 딸로 삼으시겠다고 부르셨죠. 그리고 여지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배신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의 구원을 이루겠노라. 그럼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날마다 속삭이시며 약속을 다짐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자랑스럽기보다는 감추려하고 부끄러워한다면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예수가 나의 구원자거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 예수를 믿더라도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받아야 될 손해나 내가 핍박이나 미움은 다 피해가겠다라는 그런 그릇된 심산이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품 이름 예수, 명품 종교 기독교, 명품 교회 부산 초원교회, 네, 당당하게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드러내시고 밝힐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거룩한 커밍아웃을 통해서 예수 믿는 티를 당당하게 내보십시오.
학생들 있습니까? 학교에 가면 앉아 30초만 기도하세요. 학교 학원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집중력과 기억력과 이해력 주셔서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보다도 더 탁월한 지혜를 갖게 해주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직장인들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 회사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면서 30초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탁월한 업무 능력과 지혜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여유를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여유와 탁월함이 무엇인지 발휘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하철에서 차에서 당당하게 성경 피면 안 됩니까? 교회 오실 때 성경책 들고 오세요. 창피합니까? 큐티하십시오.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숟가락 떨어뜨리며 경기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30초만 기도하십시오. 식사 감사 기도가 30초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충분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충분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 남은 반나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30초가 될 수 있음을 직접 삶에서 경험해 본 자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참 좋았던 것이 있습니까? 변화됐던 이야기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간증해 보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티를 내는 삶이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삶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티를 그렇게 우리가 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부담이 있죠. 선한 부담감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선한 부담감 때문에 더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여러분 더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보응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티를 내는 자녀들의 삶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분이 할 수 있는 한 구별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따라 내가 속한 그 세상에서, 아들아 내가 속한 세상에서 그 작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독려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작년 발렌타인데이에서도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는데요. 그것을 추모하는 1년 뒤에 이번 발렌타인데이에서도 또 충격 송소리가 나서 대피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은 것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미국의 리틀턴이라는 한 작은 마을의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혐오하던 2명의 정신나간 범인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수많은 학생들을 총으로 쏴 죽여 여러분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었죠. 그러나 사건의 희생자 중에는 당시 17살 되었던 캐시 버넷이라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평상시 2명의 이 기독교에 혐오감을 가졌었던 이 정신나간 범죄인들은 캐시 버넷이가 학교에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타겟으로 삼아 가슴에 총을 들이밀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이 피해 현장에서 그 죽음을 지켜봤던 다른 한 친구의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총을 든 범인이 가슴에 캐시 버넷의 총을 쏘 가슴에 들이대면 이런 이야기를 하대요.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 믿냐? 그 의도는 분명하죠. 네가 이 죽음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죽음까지는 가지 맙시다. 그러나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물질의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시인을 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의도적인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17살의 이 소녀가 자신의 가슴팍에 밀어댄 총을 여러분들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범인은 화가 나서 또 총을 미리 대면서 하나님은 없어, 그런 건 없어,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때 캐시 버넷이가 다시 얘기를 하더래요. 또박또박.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당신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순간 총은 갑자기 발사가 되었고 캐시 버넷은 피투성이가 되어 그 자리에서 17살의 소녀가 즉사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생존자들로부터 이 이야기가 전해진 후로 미국 전역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의 거리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등에 Yes, I believe in God, 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한 명, 두 명 입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정확한 한 달 뒤인 여러분 5월달 마지막 주에 미국 콜로라도 주에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5,000명이 모여 Yes, I believe in God, 나는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입어 밖으로 나가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러분이 유일한 치료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22개의 미국의 각주로 이 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서 각 집회에 참석했던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거리로 나아가고 직장과 학원과 학교로 쏟아져 나아가 다음과 같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 저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구원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시인을 하여 아름다운 간증을 남겼던 한 소녀처럼 동일하게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또 숨기려 했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당당한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곳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